하나님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비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란 사람과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셨던 주보의 전면에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 가운데 지금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본 그 홍해의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가끔 이 그림들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지에 대한 소망도 있고요.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요, 여기에 마치 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인생의 해피 엔딩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1장에서 3장까지가 해피 엔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올려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 먼 길을 돌아오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모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시작되어지는 이 모습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4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해피엔딩의 비전이 한순간에 흙탕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가졌던 그 비전이 한순간에 멈추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 1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 짓는 일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막았던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멈추게 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
어쩌면 우리의 삶의 해피엔딩과 같이 기대했던 삶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삶이 우리에게 놓였을 때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또 우리가 그 순간 광야라고 하는 삶 속에 우리가 다시 살아가야 돼. 삶의 의미들을 찾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의 연속 속에서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제가 준비한 PPT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유다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왕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뭐 몇 대 못 가고 다 죽어요. 계속해서. 그런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요. 남유다는 정통성을 가진 다윗의 계열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의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끌려간 백성을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여러분 색깔로 잘 보시면 이 빨간색, 파란색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모습 속에 1차 귀환, 2차 귀환으로 그 먼 거리,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서부터 여러분 바닷가 쪽으로 보이는 왼쪽 예루살렘까지 이들이 그 넓은 길이를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다음 왕조 시대를 잠깐 보면요. 다음 왕조 시대를 넘겨주시면 그걸 조금만 줌해서 올려주세요.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빨간 동그라미를 친 곳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 2세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레스라는 왕은 고레스 2세를 나타내요. 이 고레스와 다음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다리오 왕 다음이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1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이 그림은 그대로 놔두시고 저를 보시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는 오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 자 보이시죠? 저기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536년쯤 돼요. 538년쯤 돼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등극해서 즉위하던 시대는 522년쯤 돼요. 자, 그러면 즉위할 때까지 지금 방해 공작을 내렸다는 것은 약 15년에서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게 한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가 갑자기 확 넘어가요. 자,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공사. 성전공사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이거 막은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이렇게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부터는 성전공사는 끝났어요. 여기서는 6절부터 얘기는 성벽공사를 방해한 얘기를 23절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벽공사가 아닥삭스다 1세까지 나가는 그 기간 동안 또 16년 동안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장 얘기는 성전공사 방해한 것, 성벽공사 방해한 것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얘기가 4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4장 전체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승리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대적들을 물리치셨다,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대적들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레스 왕에서부터 또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계속 성전 공사를 방해해요.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해서요, 고레스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내린 게 538년이에요. 그리고 536년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 저 끝에 가면 그 성전공사, 성벽공사가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이 다음 보면 제일 끝에 보면 44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 보시면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포로로 귀환하고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벽이 중건된 게 444년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날짜 계산을 다 안 해도 536년부터 방해한 게 444년까지 방해를 했어요. 거의 100년 동안 이 백성들,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을, 성벽 짓는 일을 방해했던, 공작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 그림 봤던 것처럼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끌려갔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란 나라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을 자 너희들 조공 바쳐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민족하고 이 민족하고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좋은 사람들 데리고 가고 아수르 사람들 중에 이주할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이 섞여버리잖아요. 섞여버리니까 자기들의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려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민족성을 못 찾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못 찾고 그냥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방 신상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그러다가 서로 섞여서 혼합적인 신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자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오늘 와가지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 건축함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세심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공작을 하는지, 무슨 작전을 펴는지, 어떻게 성전을 짓는지를 유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 나온다는 표현이요 즉각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성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야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빨리 이 스룹바벨 앞에 가서 우리도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았던 백성들이었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아수르 왕이 우리를 명령해서 여기에 온 날부터 우리 하나님 계속 제사를 드렸으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이 예배드리자,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이 성전 짓자.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지 성전 짓는 일에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면 정말 예배를 드렸냐, 이 에살 핫돈은요 이방인들을 전부 다 집단 이주시킨 장본인이기도 한데 정말 예배를 드렸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됐던 열왕기하 1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보는 신들이 나와요. 잘 보면 첫 번째부터 한번 줌을 봐주시면 17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요 숫꽃 부롯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신이냐면 굉장히 좀 음란한 신으로 보이죠. 암탉신이에요. 암탉신. 예.
암탉신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 암탉 우상을 섬겨서 우리에게 다산과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라는 신을, 바벨론 신을 이들이 섬겼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굿신이라고 하는데요, 네르갈이라고 그래요. 네르갈이라고 하는 이 신은 수탉신이에요. 중앙에 딱 나오죠. 이건 또 수탉신이에요. 암탉신, 수탉신. 민족들마다 다 있어요. 하맛, 아시마라고 하는 신인데요, 하맛 사람들은 폭풍의 신이라고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신이. 또 여러분, 아화라는 신으로 니파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니파스. 이상한 모형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신은요, 어둠의 영의 신이. 여러분, 이 신은요, 제가 30절부터 32절까지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자녀를 바치는 몰렉의 신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렸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순수한 의도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챈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3절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좀 더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안 돼요, 성전 짓는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우리에게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성전 건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순수성을 이들이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 정직함과 순수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들이 단호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단호해야 됩니다. 시작. 믿음은 단호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사람들과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성전 건축이 쉬울 수 있어요. 또 편할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막았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제사장들 중에 2장이었죠.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확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인 주실 때까지. 더더욱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단호한 문제였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왜? 고레스가 우리한테 명령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고 그 약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16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우리가 4개월 동안 걸어와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타협점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이들이 결정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타협점을 찾으려는 의도와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타협점을 찾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단호하셔야 됩니다. 믿음에 거하든지 아니든지 해야지. 적당하게 내가 예수도 믿고 내가 세상에 있는 이런 일도 좀 적당하게 발을 들여다 놓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타협점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여러분 절망적인 문제가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단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여러분 분투하고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들의 의도가 4절에 보면 손을 약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의지를 떨어뜨리는 것, 의욕을 감퇴시키는 것. 조금 더 여러분 어려운 말로 하면 전방위적으로 위협과 방해와 물리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하고 심리적인 모든 공포를 다 유발해서 이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떨어뜨리려 하는 그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 가장 큰 방법이 뭐였냐? 5절에 보면 뇌물로 고발합니다. 5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죠?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무려 16년 동안, 여기 관리들은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모든 일을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법부, 입법부,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재판관, 이런 분들한테 다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 계획을 막으려고 뇌물로 이들이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더더욱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성벽 공사를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떻게 고발했는지를 나와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6절 이하는 성벽 공사라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적으로 이들이 아수에로아가 성전이 다 지어지고 성벽 공사가 지어질 때도 이들이 글을 올려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다 고발을 해요. 그 고발의 내용이 11절부터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이 12절에 보면요 굉장히 황당한 논리를 펴는데, 12절에 보면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랬어요. 자, 이미 성전 다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성곽, 성벽 공사하는데 벌써 이만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이들이 지금 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결정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한다고 계획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미 추측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판할 때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이 아닌데 이야기해요. 14절에는요 여기 보니까 왕의 소금이 나와요. 왕궁의 소금이 나오는데 당시의 소금은 왕이 독점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데 당시에 이 소금을 손님들한테 주는 것은 엄청난 환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금을, 왕궁의 소금을 우리가 먹고 왕의 노구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5절에는 과거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한테 손해를 입혔다. 과거 이야기 꺼내서 이들한테 지금 옛날엔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준공이 되면 이 성읍이 준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이거 다 추측성, 여러분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결정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다 상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뭐 아람 방언으로, 아람 문자로, 공식성의 서한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좀 뭔가 좀 이루셔야 되는데 잠잠하세요. 지금 몇 년이에요? 한두 해가 아니에요. 이 성곽이 완공될 때는 무려 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들이 뇌물 주고 상소하고 못하게 방해하고,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어 보면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까지도 있어요. 이런 자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뇌물 공세를 하고 지속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아닥삭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방해가 됐어요. 막혔단 말이에요. 방향을 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공사가 결국은 그쳐버렸어요.
여러분,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경은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 중에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부분에 에스드라 일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한 권이에요, 역사서로. 근데 우리가 지금 읽기 좋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에스드라라는 외경에 보면 그 외경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고증할 수 있는 건데, 23절의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병대를 다 동원하고 전투 대형을 다 짜서 성벽 재건을 현장을 투입을 시켰어요,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권력까지 다 사용해서 이 성전 건축이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기 24절은 다시 성전 공사로 들어와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막혔던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저 외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일을 그치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방향도 찾지 못하고 길도 찾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없으셨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될 거라고 믿었는데, 나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삶이 우리를 거절할 때가 왜 없을까요? 참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진짜 광야를 맞이한 때가 있어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왜 이 광야를 보내셨어요? 뭔가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올 때 그렇게 좋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못 들어가고 계속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일이 왜 그쳐요? 하나님의 일이 왜 막혀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없어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까?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가 우리에게 광야예요. 예수 믿고 만사 형통의 길로만 열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금길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당당히 광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앞에 서셔야 돼요. 가기 싫지만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단호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그 광야에서 포기해버려요. 왜 하나님 나는 광야예요? 왜 하나님 나는 거절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요가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제가 한 분을 오늘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지선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는 얼굴은 굉장히 밝지만 화상을 입은 얼굴입니다. 3, 4도의 화상을 입었던 분이에요. 지금은 많이 수술을 해서 많이 이뻐지신 거예요. 원래 왼쪽에 있던 얼굴이 진짜 얼굴인데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든 순간에 어느 한 예능 프로에서 이분이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암울하고 절망적일지라도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분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신실한 자매입니다. 그가 나왔던 학교에 올 3월부터 이분은 그 학교의 교수로 강단에 섰습니다. 당당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의 얼굴이 일그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 어긋나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끌고 오셨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해피엔딩의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사랑하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힘겨운 삶에서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우리 찬양을 같이